제가 지난 시간에 원효의 삶을 먼저 소개해 드렸죠. 원효는 이 삶 자체가 하나의 또 우리한테 가르침이니까, 그래서 제가 부작용도 말씀드렸죠. 원효 얘기 듣고 이제 혹시나 부작용이 잘 공부하고 계시다가 여섯공주를 찾으러 다니신다거나 자꾸, 그래서 이게 보살도라 해서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보살도의 허상을 쫓기가 쉬워요. 원효,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게, 원효 스님이 파괴를 하고 그 기존 눌러 볼 때는 파괴를 하고 할 때는 분명히 양심 분석에서 자명하니까 하셨고, 보살도에 자명하니까 하신 거죠. 작은 이런 소승의 계율에는 안 맞을지 모르지만 대승의 계율에는 맞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승의 계율조차도요, 문헌화되어 있는 계율은요, 폭이 작죠. 그럼 어떤 계율이 최고냐? 우리 양심의 계율이요. 자성계가 최고입니다. 우리 자성의 계율이요, 육바라밀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옳은 거는요, 그거는 계율에 맞는 게 돼요. 그런데 그런 조항이 어느 경전에 안 써 있어도 그건 맞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에 써 있는 거라. 여러분 양심에 써 있는 그 계율,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라 하는 그거 하나만 잘 지키시면요, 최고의 보살이 되실 수 있어요. 원효는 그걸 지켰단 말이죠. 그걸 지키면서 내가 가정도 갖고 아이도 좀 낳아야겠다 하면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큰 해가 아니고 중생한테도 모두 이로울 일이다라고 확신하면 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한테도 이로울 일이고, 나한테도 이롭다. 원효한테도 그게 파괴로서 희생이 아니라 이로운 거예요. 어떤 게 이로운 거냐? 중생심을 닦을 수가 있어요. 중생심을 닦으시려면요, 제가 항상 뭐 처자식 버리지 마시라 뭐 하시라는데, 처자식만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처자식이 급했는지 자꾸 처자식 얘기만 했는데, 가족을 버리지 마라가 맞죠? 가족, 부모님, 형제, 자매 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요, 그 오묘한 얘기라 제가 한번 설명 더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파괴를 했다고 하는데 원효가 결혼한 것 뿐이잖아요. 애 낳은 것 뿐이잖아요. 결혼하고 애 낳고 하는 게요, 중생심의 아주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왜냐하면 결혼을 해야 중생이 퍼집니다. 그래서 이 유교에서도요, 부부 관계를요, 오륜 중에 제일 먼저로 봐요. 제일 중요하다는 아니지만 먼저로 보는 게, 부부가, 남녀가 만나야만 인간관계가 만들어져요. 중생이 나오고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니까 주역에서도 부부의 도에서 모든 인륜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남녀가 만나서 애를 낳아야 부자관계가 형성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불어야 그 안에서 상하관계, 또 이 형제관계, 장유관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생심을 닦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다는 그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원효는 중생심 속으로요, 적극적으로 뛰어든 거예요. 중생의 세계로. 거기서 육바라밀을 닦으려고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파괴했다라고 보지 마시고, 보살도는 중생심 속에서 닦이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탐진치의 중생의 세계에 더 뛰어드셔서 희노애락 5, 6, 7정이 이 용서숨치는 그 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서 육바라밀을 닦으시려고 한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점이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파괴했다로밖에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또 이 파괴를 꿈꾸는 분들한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아무 파괴나 되는 게 아니고, 중생심 속에서 육바라밀로 정신 차리고 버티시고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선택을 해가시는 그게 이 보살도지, 꼭 파괴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즘 보살도 승속을 가리지 마라 하니까, 그럼 나 절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절에 계실 때도 중생심을 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면, 내가 절에 있으니까 부모, 자식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요, 중생심을 버리는 거죠. 거기서는 큰 도가 안 닦인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고민 다 껴안고, 사회의 고민까지 껴안고, 일체 중생의 고민을 내 고민처럼 껴안고 계시면서 절에 계시면요, 그거는 어차피 또 똑같은 이 승속이 구분이 없는 보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모양만, 직업이 그건 거죠. 직업이 승려고, 직업이 내가 변호사고, 직업이 의사인 거지. 그냥 그런 식으로요, 오히려 전업 뛰는 보살이니까 더 전업으로 더 생계 신경 안 쓰고 더 열심히 보살도 하시면 되는 거죠. 다만 중생심을 버린다, 내가 즉 중생들이 고민하는 문제로부터 벗어났으니까 다행이다 하고 만약에 절에 계신다면, 그거는 소승 가르침밖에 안 되고 소승 수행밖에 안 돼요.
모든 걸로부터 이 관계를 끊고 산에 가서 절에 가서 다 있으니까 너무 편하다 하는 예, 그 마음에서는 절대 대승보살도가 안 되지 않는가. 이게 내용이 유마경의 내용이에요. 유마경에서 숲속에서 아라한이 열반에 들어있는 아라한들 불러다가 다 호되게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게 공부하면은 절대 보살 못 된다고. 번뇌진창에 빠져야 된다고 한다고. 그래서 번뇌진창을 즐기시고 번뇌진창에서 떠나려 하지 마시고 번뇌진창 속에서 육바람을 닦으세요. 그래서 하늘이 도와주려고요. 지금 다 또 닦는다고 산에 가 계셔도 아마 거기도 막 아수라장일 겁니다. 수많은 또 이 중생들이 또 오글거리는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러면 또 거기서 아유 이젠 절도 문제다 하고 또 절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시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디든 사람 사는 데는 다 이렇다고 그 안에서 육바람을 닦으시면 돼요, 사실은. 예. 떠나서 가면 저 산속에 혼자 살아야 돼요. TV에 요즘 뭐 나오시더만요. 산에 혼자 사시는 분들. 예. 근데 그렇게 하면 그분들도 한계가 있다고요. 보살도 관점에서는. 그분들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겠지만 그래서 소승 철학도 대승불교는요. 소승불교도 활용합니다. 방편으로. 그래서 저 극락에 가도 소승 가르침이 있어요. 뭐냐면 아니 대승의 최고 보살들이 지도하는데도 소승 가르침이 있다는 게 뭐냐면 지금 당장 소승밖에 이분 마음이 이렇게 치유될 길이 없을 때는 소승법도 써요. 그 다음에 치유가 되고 나면 대승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넓게 보고 생각하시면요. 지금 뭐 산에 가서 돌을 닦고 뭐 하건 다 활용하세요. 다만 그걸 방편으로 쓰셔서 결국 중생심을 절대 버리지 마시고 중생 속에서 윤회를 버리지 마시고 윤회 속에서 끝없이 이 나의 육바라밀의 실력을 닦아가면서 나와 남을 이롭게 하겠다. 요게 보살이라는 거. 요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겁니다. 꼭 원효가 뭐 승려로 있다고 해서 보살도 못했을 것 같지 않잖아요. 다만 그분이 왜 불어 거사를 자처했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원효는 불어 이 거사로 돌아왔다고요. 이 집에 제가자죠. 집에 머무는 사람, 집에 사는 사람이니까. 왜 원효는 불어 다시 거사의 모습을 갖췄는가? 유마거사, 왜 유마 대승보살을 제일 잘 설명한 유마경에서 주인공을 왜 거사로 삼았는가? 중생심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지금 출가하신 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거기도 다 중생 소굴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닦으시면 돼요. 다만 중생심을 벗어나야 도가 있다고 보지 마시고 중생심 속에서 깨어있는 중생. 자 보세요. 보살이라는 말은 깨달은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보리는 깨달음, 살타는 중생. 깨달은 중생은 결국 누굽니까? 중생의 리더죠. 중생의 리더죠. 그래서 유교에서는 중생의 리더라서 군자라고 하는 거예요. 군자이자 보살이자 거사. 깨어있는 거사죠. 깨달은 거사가 되셔야 돼요. 삶 속에서 깨달은 중생이 되시길 바라요. 중생을 저버리고 절대 도가 안 닦입니다. 여러분 중생의 세계로부터 좀 벗어나 있으면 살만할 것 같지만 육바라밀이 닦이는 건 아니에요. 육바라밀 중에 일부, 선정바라밀 같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쪽만 개발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또 다시 사회 속에 들어와서 혹독한 훈련을 거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보살은 못 돼요. 그래서 아라한들을 얻은 부처님 10대 제자들한테 선정의 달인들이죠. 유마거사가 번뇌진창에 빠지지 않고는 절대 진주를 캘 수 없다. 연꽃은 허공에서 필 수 없다. 번뇌진창에서 핀다. 보살도는 반드시 중생심 속에서만 자라지 이렇게 초월해 있는 마음, 중생의 세계로부터 떠나 있는 그 마음에서는 절대 꽃 피우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핵심이라서 원효는 일부러 거사의 모습을 다시 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중생의 세계로 다시 들어온 거라고요. 여기서 내가 도를 닦고 펼쳐야지 어디로 가느냐 하고. 그래서 그 원효의 파괴를 이런 관점. 파괴가 아니라 거사가 된 거예요. 성스러운 거사가. 승려보다 거사를 택한 거예요. 거사가 돼야 되겠다. 깨달은 중생이 돼야 되겠다는 그 선언인 거예요. 아무래도 거사가 되셔도 뭐 최고의 고승이었기 때문에 이 최고의 법사 대우를 늘 받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사의 모습을 갖추려고 한 거는요. 이게 되게 상징적인 거라는 거죠. 사람들한테 되게 가르쳐 준 거예요. 깨달은 법사인, 대사인 내가 결국 뭐가 되고 싶으냐? 거사가 되고 싶다, 내가. 그럼 당신들은 이미 거사 아니냐 이거죠. 다 보살될 수 있다.
보살은 거사의 모습으로 할 때 제일 잘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막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승속을 구분하지 맙시다 하는 제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혹시 출가하셨다. 직업으로 생각하세요. 학당에도 전업 직원들 있죠. 예. 그러니까 그 결혼한다 만다 저는 그것도 양심에 맡기라고 보고 싶고요. 예. 직업으로 생각하시고 시간 남들보다 많이 나시죠. 보살업에 많이 쏟을 수 있죠. 더 다양한 중생 세계에도 탐험하시고 중생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연구하시다 보면 보살도가 또 그분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승이라고 안 된다도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한계를 지어놓은 승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중생과 하나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원효대사는 뭐 굳이 파괴할 필요도 없었지만 제가 볼 때 공부 실력이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그런 또 더 자유롭게 보살도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것 그렇게 한번.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 대승보살은 그냥 중생, 이제 승속도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승속 나누는 것 자체가 소승의 가르침의 영향이에요. 승속을 누가 나눴습니까? 부처님이 그때 출가자들을 따로 귀하게 여겼고 출가자 안에서 아라한들을 인정해 줬다고요. 법구경 보셨으면 나와요. 세속에서는 청정하게 살 수 없나니 출가해야 된다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예. 그럼 이 가르침의 내용은요, 대승에서 볼 때는 소승 내용이라고요. 부처님도 당시에 방편으로 그렇게 가르친 거지 그게 대승 방편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일시적인 방편이지 제대로 된 대승 방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승불교가 나오면서 승속을 타파하기 위해서 유마거사라는 존재를 주인공으로 유마경을 내버렸잖아요. 엄청나게 파격적인 겁니다. 이게 한 2000년 전에 이미 이런 작업이 다 이루어졌다는 게요. 지금 그 뒤로 다시 쇠퇴한 거예요, 의식이. 유마경이 나올 때의 그 의식에서 지금 쇠퇴한 겁니다. 거사가 최고의 신통자일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다룬 건데 지금 그 불교 믿으시는 거사들이 과연 그 마음 갖고 계실까요? 예, 이런 기분. 그분들조차도 벌써 자기 내면에서 승속을 가르고 있고 내가 속인인데 닦으면 뭐 얼마나 닦겠는가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소승 철학을 지금 따르고 계신 거지 절대 대승 철학 아니에요. 대승불교 절에 다닌다고 대승불교는 아니에요. 대승불교 이념을요 맛보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공부하다가 왜 이렇게 대승 얘기하냐면 공부하다가 제일 감동한 게 대승이었어요. 이건 알기 어렵구나 하는 거를 저도 공부하다가 실감했어요. 와, 이건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얘기하면 너무 파격적인 얘기가 됩니다. 막 저도 뭐를 공부했습니까? 열심히 했던 게 단학으로 시작했다고요. 단전호흡에서 뭔가 신통한 거 얻어버리라, 신선대리라. 그런데 이런 걸 다 날려버리는 내용인 거예요, 대승은. 근데 그 대승이 별게 아니라 홍익인간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홍익인간 철학이요, 이 엄청난 철학이고 이게 대승불교 철학과 하나구나. 누가 더 낫다 못하다가 아니라 하나구나 하는 걸 알고 나니까 대승 철학이 제대로 보이는데 그때부터 엄청난 감동이죠. 그리고 원효나 이런 분들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때 아, 이분들은 정말 대승 보살들이셨구나. 근데 이거 알아보기 어렵구나. 왜냐, 지금 수많은 분들이 도 닦는다고 하는 다 대승의 도를 닦는 게 아니라 다 소승의 도를 닦고 있어요. 변형된 소승의 도를. 즉 빨리 내 레벨을 올려가지고 뭔가 심통한 거 좀 얻어보겠다는 그 마음에서 도를 닦고 있으니까 도라는 게 애초에 그렇게 닦는 물건이 아니라는 이런 얘기를 들으실 때 받아들이실까 하는 거죠. 도라는 거는 나랑 남을 가르지 않고 나와 남 모두를 더 좋은 삶으로 인도해가는 좋은 카르마를 지어가는 이 과정 자체가 그대로 수도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을 때 이게 얼마나 와닿을까 이게 늘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 얘기도 자꾸 해드려야죠. 이게 제 얘기 같으면 더 안 믿으시겠죠. 역대 고승들이 한 얘기도 안 믿으시는데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런 고승들을 들먹이면서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제가 좀 정리가 되고 자명하게 이해된 그 대승의 철학을 조금씩 소개해 드린 겁니다. 얘기 또 이분 얘기 들어가면서 또 할게요. 아무튼 원효는 적극적으로 거사가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파괴가 아니라. 그리고 그게 대승불교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예, 승속을 가르지 마라. 중생이 되라. 예.
사실 승도 속인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속인이라는 겁니다. 깨달은 속인이 되라. 그래서 훌륭한 승이라는 건 깨달은 속인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습을 뭐로 하고 있건 깨달은 중생이라는 의식을 갖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살기 편하실 거예요. 실제로 봐보시면 명상이 누구한테도 필요해요? 속인한테도 필요해요. 속인한테. 이해되세요? 예. 아니 저기 명산 대천에 앉아 계신 분한테 명상이 더 필요합니까? 지금 직장에서 오늘 내일 하시는 분한테 마음 이 치유가 필요합니까? 순간순간 지금 위기에 처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명상하셔. 하루에도요, 가족 문제, 직장 문제 계속 수시로 터져요. 요거 하나 수습하면 또 가족이 누가 터져요. 그거 좀 치유하고 가면 직장에서 뭐가 터져요. 인간관계가 꼬여요. 그거 풀고 나면 그 다음 문제가 또 터져요. 여기서 육바라밀을 하신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산으로도 잠시 출가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실력을 좀 길러서 덤벼야지. 이거 속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방편으로 출가하는 겁니다. 잠시 출가하시더라도. 요즘 그 단기 출가하듯이 단기 출가할 때 지금 거기서 살려고 출가하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된 보살도라면 거기서 힘을 길러서 다시 들어오려고요. 중생의 문제를 풀다가 너무 지쳐서 쉬는 거죠. 휴가 하려고 직장 다니시는 분도 있겠지만 휴가는 원래 뭐죠?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잠깐 쉬는 거예요. 즉 여러분 그 산에 가서 수행하고 싶다 하셔도 다 되는데 소승의 그 수행이 아니고 대승의 수행이 되게 하려면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주변 인간관계를 잘 육바라밀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상도 하는 거다. 산에서 따로 시간 내서 뭐 토굴 수행을 해도 좋고 뭐도 해도 좋은데 목표가 분명해야 돼. 여기서 얻은 힘으로 다시 또 속세에 뛰어들어서 육바라밀을 더 잘 쓰려고 한다. 이 의식만 있으면 어디 계시든 지금 전처는데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없다니까요. 대승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건 다 중생이에요. 보살도에서는 다 중생의 모습일 뿐이에요. 그냥 닦으시면 돼요. 거기서 중생계를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중생계를 껴안고 그 안에서 육바람을 닦으시라. 요 얘기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는 게 이게 대승불교의 어떤 참 맛인데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이렇게 저렇게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전달해도 왜곡이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아시는 그 소승 대승 관점 가지고 받아들이시면요. 계속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전달이 안 되고 다른 모양으로 변질되는 걸 많이 느껴서 아무튼 최대한 많이 저도 술을 놔보는 겁니다.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뭐라도 하나는 먹히겠지 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런데 그렇게 그럼 우리가요 이제 걱정하는 게 제 얘기 듣고 하다 보면 대승불교 따라가다 보면 그냥 속인이 되고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실 수도 있어요. 저기 소승이나 저 남방불교 하는데 보면 다 멋지게 톡을 지어놓고 앉아가지고 다 이렇게 수행하고 이래야 뭔가 청정해지는 것 같은데 속인의 모습을 하고 닦아가다 보면 그냥 속인되고 끝나버릴 수도 있겠다. 공부를 영 못하고 가정문제, 직장문제 치여있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도 맞는데요. 그 반대도 엉터리라는 거 아셔야 돼요. 즉 보세요. 멋진 수행이란 하면서 뭐부터 떠올리냐면 가족 버리고 직장 버리고 자유로움. 요것도 탐진치입니다. 이게 도예요. 예. 이게 도 아니에요. 요것도. 도망가고 싶다는 그 마음도 도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 세속에 매이는 것도 도가 아니지만요. 세속 버리고 도망가겠다는 것도 도가 아니에요. 이게 화두로 치면요. 출가냐 재가냐 뭐가 도냐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하실? 둘 다 도가 아니에요. 이거 나누고 계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나누지 않는 게 도예요. 출가 재가를 나누지 마시고 출가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세상을 버려야겠다는 생각이고 재가하겠다는 건 세상에 대한 집착이거든요. 둘 다 도가 아니라고요. 그놈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현상계 중생의 살림살이 중에 한 모습들일 뿐이에요. 세상에 집착하는 중생이 있으면 분명히 버리고 도망가겠다는 중생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도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도는요, 재가하건 출가하건 그 안에서 육바라밀을 하냐 안 하냐예요. 진리대로 살고 있냐 아니냐의 문제지. 지금 이 거죽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시면 안 되는데 소승불교가 나올 때 자꾸 그 거죽으로 포장이 돼서 소개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뢰에 이제 수행 그러면 산에 가서 멋진 톡을 지어놓고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 이번에 불교 석가탄신일날 그 토굴 수행하는 그 외국 승려들 나오는데 기가 차던데요. 토굴을 끝내주게 멋있게 돈 엄청 들여서 지은 것 같은데 딱 앉아 계시면서 무소유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다 주니까. 아니 그 양반들은 다 있으니까 필요가 없죠.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진짜 저도 세탁기 옆에서 한 5년을 자면서 방이 좁아서 누우면 세탁기 옆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화가 나요. 딱 봐도 이 최고의 시설에서 어마어마한 공양을 받으면서 지금 사시면서 중생들한테 하는 말이 뭘 왜 집착하십니까? 무소유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토굴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렇게 멋진데 앉아서 제가 볼 때 얼마나 명상하신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런 게 심각한 문제라는 게 느껴지시지 않으면요. 도가 닦이지 않고 여러분은 뭔가 맹신에 빠져 있는 단계예요. 저거 자명하지 않은데라는 거 아셔야 돼요. 무소유는 무슨 살아서 죽는 동안 여러분 무소유 한다는 것도 고집이에요. 왜 무소유를 얘기합니까? 잘 쓰세요. 합리적인 소비를 하세요. 왜 자꾸 소유하지 말아야 된다. 살아서 움직이는 이 모든 거에서 소유가 없이 뭐가 일어납니까? 대승보살도는 무소유가 아닙니다. 무해지, 걸리지 말아지. 여러분 갖고 계신 물건에 걸리지 말아지 갖고 계신 거 갖다 버려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승에서 말하는 무소유는요. 그게 아니고 마음에서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갖고 있다. 내가 뭐다 하는 거를 계속 내려놓고 살아가시는 게 무소유지. 즉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는 무소유여야지 자꾸 물건 가지고 얘기하면요. 진짜 없이 사는 사람들은 화난다고요. 다 갖고 있으면서 저는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요. 진짜 갖고 싶어 죽겠는데 못 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화난다고요. 그건 사치니까. 그건 남의 마음도 좀 헤아리고 얘기를 해야죠. 이런 거에서 보살도는요. 모든 데 적용해보면 다 맞아요. 진리 아닌 말을 한마디만 해도 바로 난리가 나요. 육바라밀이요. 뭔 얘기 같죠? 그 상황에서 그 처신을 할 때 정확하게 육바라밀 써버리면 문제가 해결돼 버린다니까. 이건 우주 공식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중생심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죠. 각자의 희노애락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요. 육바라밀에 맞게 딱 처리해버리면 중생심도요. 탐진치 아주 요동하는 사람 아니고는요. 진정돼 버린다. 그리고 그 탐진치 요동한 사람도 시간 지나면 진정되고 나면 다시 이 도리대로 돌아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 공식을 위배하시면요. 중생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이라는 게 중생심하고 연결돼 있고 즉 중생심을 다스리려면 육바라밀 말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육바라밀과 중생심은 한 덩어리로 봐야 돼요. 중생심이 없는 육바라밀이라는 건 의미가 없죠. 중생심 속에서 육바라밀을 구현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사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육바라밀을 제대로 구현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적으로라도 거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혹시 어느 종교의 성직자들도요. 내가 출가자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생이 이런 방편으로 이런 모습을 취했다 하고 생각하시면요. 중생 속에서 육바라밀을 잘 닦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마경에서 막 비판했던 승은 진짜 예전에 숲속에서 혼자 돛 닦는 그런 승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종교 조직은 이미 승이 하나의 중생 조직이에요. 전형적인 회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업이 지금 명상이나 이런 걸 닦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업은요. 활용하면 진짜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절에 가면 늘 부러운데요. 시설이 부럽고 와 여기에다 전업하겠다고 뛰어든 분들이 엄청 우글거리는 거잖아요. 늘 부럽죠. 전 전업맨 하나 얻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월급을 줘야 되는데요. 저희가 무슨 뭐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드려야 되니까 한 명 한 명 고심해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절에 계신 승려분들이 다 보살도 선언해버리면 우리나라는 끝이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어요. 이 끝이라는 게 우리나라 모든 문제 해결된다. 지금 절에 전업으로 뛰시는 이 승려들이 불교만 갖고 얘기할게요. 다른 종교도 있겠지만 전업으로 뛰시는 그분들이 다 보살도의 달인들이시라면요. 중생들은 발 뻗고 자도 되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원효 같은 어떤 큰 보살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분을 모델로 해서 가라. 근데 이분 철학을 얘기해 보면요. 결국 이분도 뭐냐면 철저한 한마음, 참나에서 나오는 세상입니다. 보살도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참나가 그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우주의 법계가. 우주 법계를 비로자나불이라고 하죠. 인격이 아닙니다. 인과법 자체예요. 카르마 법 자체예요. 우주를 굴리는 법 자체인, 다르마 자체인 존재가
다르마를 통해 우주를 굴리는데 법대로 이 불교에서 이제 연기법이라고 하죠. 연기법대로 우주를 굴리는 그 법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외치냐면 매 순간 육바라밀의 법을 구현하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확신이 없이는 보살도가 안 나와요. 만약에요, 이 우주의 비로전압을 자체가 우리더러 열반에 들으라고 명령한다면 지금 중생들은 다 포기하고 나 혼자만의 열반을 준비하면 되겠죠. 그리고 열반을 맞이하고 이 열반을 얻은 뒤에도 남은 업이 소진될 때까지는 지상에 거처하다가 그 업이 다 소진되면 이제 우주 그 법계로 돌아가면 되겠죠. 이런 삶의 결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 비로자나불이 명령하는 게 뭔지, 우주의 법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안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마음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원효의 이 한마음은, 심진념은 텅 빈 참나자리의 그 절대적인 공의 영역과 심생멸문, 거기서 생각, 감정, 오감이 다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우주의 모든 현상계의 근원이 되면서 동시에 그 자체는 텅 빈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극이고요. 이게 태극이라면 이건 환극입니다. 현상계를 경영하는 참나의 모습이 이 심생멸문이라면요, 텅 빈 그 자체는 진여, 늘 참되고 늘 똑같은 그 자리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마음이라고 하면요, 이 두 개가 같이 들어있죠. 텅 비어 있으면서 우주를 경영하는 자리가 한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유교식 그 개념으로 말하면 여기가 태극자리입니다. 우주의 씨알. 우주 중생의 모든 마음이 씨알. 씨알은 본래 청정하고 순각, 생각, 감정, 오감의 중생심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게 일체를 이 참나가 자리에서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음이라고 하면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와요. 그래서 한마음이 중생심이다 그럴 때는 단순히 여러분이 이것만 중생심이라고 생각하니까 한마음이 중생심이다 그러면 폭이 좁아지는 것 같죠. 그러니까 한마음이 중생심이다라고 할 때는요, 즉 이 중생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근원까지 얘기한 겁니다. 결국 한마음이 작용하면 어떻게 돼요? 중생심이 나와요. 희노애락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희노애락하고 참나자리를 둘러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음이 그대로 중생심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중생의 마음을 보세요. 이때는 이런 의미까지 있다고요. 중생심이라는 이 작용이 일어나려면 중생심의 본체가 필요한데 중생심의 본체는 뭐예요? 텅 빈 진여요. 즉 진여까지도 중생심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즉 표현된 게 중생심이니까 중생심의 뿌리인 진여도 중생심의 뿌리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체가 중생심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동시에 전체가 그냥 한마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자, 왜 이렇게 굳이 열반 이렇게 얘기해도 될 거를 굳이 한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중생심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이유는 열반의 작용이 여러분 중생심 그대로라는 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즉 여러분이 생각하는 추잡스러운 내 마음이 열반일 리가 없어라고 하는 바로 그 마음이 그대로 열반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울고 웃고 욕심내고 질투하고 남을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은 작용할 수가 없어요. 불교가 그래요. 수신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불성이 없다면 당신은 보고 들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보고 듣는다는 건 뭐예요? 한마음의 작용이죠. 참나의 작용이고 열반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건 열반의 세고 여긴 윤회의 세계죠. 열반과 윤회가 본래 한마음의 작용일 뿐인 거예요. 한마음에 늘 고요한 영역은 열반이라고 하는 거고 한마음에 늘 움직이는 영역은 진여문이라고, 그러니까 생멸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애초에 한 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열반에 든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승에서는. 이런 철학까지 여기서 보셔야 보살도가 이해가 돼요. 대승사법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대승사법인이 여기서 나온다고요. 일체 중생의 마음이 결국 한 자리의 작용이니까 열반과 현상계라고 했을 때 진속은 하나고 현상계 안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겠지만 중심점은 다 하나죠. 뿌리는. 그래서 현상계 안에서 나와 남이 갈리지만 그 둘이 본래 하나요. 자타이려. 그리고 무주열반, 현상계, 여기에 있는 것만이 열반이 아니라 현상계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든 게 본래 열반인 거고 요익중생, 그러니까 이 현상계 안에 중생들은 결국 서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모두를 이롭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요 대승사법인이 확고하게 한마음 하나 안에서 알아져야 여러분 보살이 됩니다. 철학적 관점을 명확히 갖고 있는 보살은 저걸 알고 있고, 안 그런 보살은 모양만, 거중만 보살같이 안에는 다른 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철학적 식견이 없다면요, 이걸 지금 아공, 법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나자리를 깨치는 아공과 현상계랑 참나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공, 이 두 가지를 모두 얻지 않으면 보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심 안에 이런 얘기 드렸고, 지난 시간에 드린 얘기예요. 이것도 이 참나, 이 한마음의 모습을 세 개로 쪼개보면 본체가 있고 형상이 있고 작용이 있더라. 그래서 본체가 이겁니다. 텅 빈 참나가 본체고, 텅 빈 참나 안에 어떤 형상이 있느냐. 보세요. 참나는 오염됨이 없죠. 여기서부터 갈게요. 참나에는 탐욕이 없죠. 그러니까 밖으로 그게 작용을 하면요, 이게 체상용이에요. 참나에는요, 탐욕 없음이라는 상이 있어요. 그 법이 있어요, 다르마가. 여긴 탐욕이 없거든요, 실제로. 실제로 없다는 얘기는 그 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 법이 현상계 안에서, 생멸의 세계 안에서 나타나면 보시 바라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내려놓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참나에는 본래 청정해요, 참나는. 그래서 오염이 없어요. 이 다르마가 현상계에서 구현되면요, 지계바라밀이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계율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청정함을 유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참나의 이 성냄이 없음. 참나는 에고의 성냄입니다. 에고가 없는 자리니까 에고의 욕구 불만으로 인한 분노가 없겠죠. 그러니까 밖으로 이게 펼쳐질 때는 현상계 안에서 진리에 맞는 거는 성내지 않고 그대로 수용해버리는 인욕의 모습, 받아들임의 모습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최상용이라는 거 아시겠죠? 본체는 텅 비어 있어요. 무극이에요. 그런데 이런 형상을 갖추고 있어. 태극이에요. 우주의 모든 만법을 갖추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태극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신은 여기까지를 얘기해요. 보세요. 최상까지가 법신이고, 용은, 보신, 화신은 다 작용이에요. 보신이 이미 카르마의 세계에 들어온 거죠. 카르마의 몸. 그 카르마의 몸이 물질까지 갖출 때 화신 그래요. 다 카르마의 몸이에요. 그래서 법신과 보신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즉 카르마 떠난 몸하고 카르마 있는 몸하고 두 개만 있습니다. 카르마 있는 몸은 작용의 몸이고, 본체와 형상은 카르마 없는 몸이죠. 여긴 법신이에요. 그래서 마음법은 법의 어떤 법을 담는 그릇이라면 형상은 거기 담긴 법들을 말해요. 여기까지가 법신입니다. 법신 그러면 법을 담은 몸이죠. 몸뚱이가 본체라면 거기 담긴 법은 형상이 되죠. 이런데 이 몸이 형상이 있는 몸이 아니라 형상이 없는 몸이니까 그걸 우리가 참나니 열반이니 공이니 진연이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음을 이해해 보세요. 참나에는 어떤 형상이 있냐면 나태함이 없어요. 에고가 없으니까 게으를 리가 없죠. 에고가 있어야 게을러집니다. 열심히 하다가도 우리가 일이 중단되고 망쳐지는 이유는 이 에고가 게으름 부려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게으름이 없기 때문에 참나랑 접속되어 있는 순간에는 여러분이요, 에고가 약하고 참나가 강할 때는요, 끝없이 정진해가는 힘이 나와요. 근데 현상계는요, 또 적절히 쉬어주면서 가야 된다. 이 정진이, 우리가 현상계에서 어떤 정진의 모습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은근히 계속 가는 게 정진이지, 현상계에서 정진 그러면 막 용을 쓰면서 하는 것만 정진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는 오래 못 갑니다, 현상계에서는. 그래서 용을 쓰건 은근히 쉬건 간에 정진이라는 건 쉬지 않고 내 안에서 육바라밀이 계속 굴러가는 모습이에요. 그게 밖으로 쉬지 않고 또 표현되고 또 표현되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정진이지, 용맹정진을 꼭 해야만 여러분이 정진바람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쉬고 있는 중에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쉬는 중에는 선정바람일을, 움직일 때는 다른 바람일을 닦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 정진바람일을 닦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참나에는 여동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밖으로 표현될 때는 에고를 고요하게 만드는 선정이라는 그 바람일이 이루어집니다. 작용의 모습이죠. 자, 그리고 참나는요, 모르는 게 없죠. 자명하지 않음이 없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올 때 여러분 생각도 참나처럼 자명함을 갖추게 되고 무지를 버리게 되는 걸 반야라고 합니다. 반야바라밀이 일어나요. 자, 즉 이건 꿰뚫어봄, 고요함, 항상함, 받아들임, 청정함, 내려놓음이 현상계 안에서 여러분 에고한테 갖춰져야 돼요. 그럴 때 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자, 본체와 형상은요, 진여의 세계, 법신의 세계니까 불변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바라밀은요, 늘 여러분을 통해 구현됩니까? 안 되죠. 참나 차원에서는 구현되어 있지만 현상계 차원에서 이 바라밀이 구현되고 있지 않죠. 따라서 작용이 문제예요.
즉 작용은 카르마의 몸은 여러분이 카르마를 만들어줘야지 생기는 거지 안 닦아버리면 여러분 안에 아무리 법신이 생생하게 살아있어도 밖으로 그 작용이 못 드러납니다. 즉, 자, 중생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영역입니다. 여기에서는 중생의 힘이 더 커요. 여기는 참나의 힘이 큰데 작용에 있어서는요. 작용도 당연히 이 참나의 작용이지만 이 현상계를 움직이는 건 참나지만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중생이 정해요. 이해되십니까? 참나는 천국과 지옥을 다 만들어놨지만 엄청난 위력이죠. 그걸 만들고 굴린다는 거는, 그걸 경영한다는 건. 그러니까 사실은 뭐 비교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중생이 하는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중생의 역할은 지금 여기서 중요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참나보다 더 중요해요. 즉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를 중생이 정해요. 하늘이 천국 지옥을 다 만들었지만 지옥을 가득 채울지 천국을 가득 채울지는 여러분이 정한다고.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마음만 보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참나랑 이 형상은 지금 생생합니다. 근데 지금 밖으로 지금 바람이를 통해 나오냐 안 나오냐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걸 하늘한테 맡기고 있으면 안 돼요. 맡기는 것마저도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요. 참나한테 맡기고 바람이 나오게 만들고 이 작업을 계속 여러분이 해야 돼요. 이게 육바라밀입니다. 선정을 통해 참나한테 모든 걸 맡기고 내려놓고 반야바라밀을 통해 스스로 꿰뚫어보고 생각을 정리하고 보시로 베풀고 지게로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인욕으로 받아들이고 정진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에고가 갖출 때만 여러분 작용 통해서도 법이 구현된 거죠. 그래서 보살사상은 여기서 이 부분까지 보셔야 돼요. 이 육바라밀을 구현 안 할 수 없죠. 법계의 명령이니까. 비로자라밀의 명령이에요. 육바라밀 하라는 게. 이걸 구현하는 게 중생의 사명이면서 깨달은 중생, 보살의 최고 이 미션인데 그 보살의 사명감이란 건요. 즉 우리 중생 중에 깨달은 중생들이 바라밀을 안 해주면 비로자라밀은 이 우주에서 없는 존재가 돼요. 중생을 통해서 특히 인간이죠. 다른 중생은 얘기할 거 없고요. 다른 중생들은 비로자나불이 명령한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인간이 문제예요. 인간은요. 뭔 일 하나 딱 발생할 때 비로자나불은 육바라밀을 명령하는데 여러분의 업력은 다른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업력의 명령을 따르면요. 도력의 명령을 안 따르기 때문에 이 비로자나불의 명령이 탁탁 막혀요. 그래서 비로자나불은 다 천국 갔으면 하지만 사람들은요.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구조가 된다. 이때 누가 중요해요? 보살이요. 보살이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중생계 안에서 보살이 존재하면서 바라밀의 모델을 보여주면서 중생들한테 바라밀 하는 걸 못 가르쳐주면 현상계에서 비로자나불의 작용이 막히죠. 장애가 생기죠. 그래서 보살 사상은 절대로 열반에 들겠다는 사상이 없는 겁니다. 사명이 여기 있다고요. 현상계 안에. 비로자나불이 지금 일을 잘못해서 지금 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비로자나불이 돼야겠지만 비로자나불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중생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은 앞으로 보살학교라고 치고요. 보살학교 지금 오리엔테이션 받으러 왔다고 생각, 보살사관학교라고 하죠. 여러분의 목표는 비로자나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비로자나불의 뜻을 빨리 이해해서 현상계 안에서 바라밀을 통해 구현하는 보살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라는 거죠.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현상계를 떠날 생각도 하시면 안 돼요. 끝없는 윤회를 통해서 나 이번 생도 겨우 살았는데 다음 생 못 살겠는데요. 지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말씀을 몇 생 전부터 계속 하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기억도 안 나시잖아요. 하늘이 다 알아서 저희가 알아서 다 기억도 싹 다 없애주고 다 세팅 다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새 기분으로 또 열심히 닦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장 걱정하지 마시고 큰 걸 보세요. 큰 거. 더 탁월한 보살이 돼서 우주에 기여해야겠다. 이것만 보시라고. 그래서 내 하나가 지금 나 하나가 보살도를 선언하고 보살을 구현한다는 게 이 우주 전체에 엄청난 어떤 복을 짓고 있는 거라는 걸 확신하셔야 돼요. 내가 포기해버리면 어마어마한 나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고 도움을 받을 어마어마한 중생이 지금 다 길이 막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책임을 가지셔야 돼요. 나로 인해서 내가 버텨줘야 된다. 내가 여기서 육바라밀로 버텨주면 수많은 중생이 살림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은요, 자기만 생각하면 그 용기가 안 나요.
남 도와줄 거 생각해야 용기가 나지. 저도 예전에 이 생각을 해봤어요. 총알이 날아오는데 그거 맞을 수 있나? 그건 말이 안 돼요. 상상도 안 돼요. 총알 앞에 뛰어든다는 게 그냥. 그런데 우리 가족한테 총알을 쏘면요, 제가 손이라도 뻗을 것 같아요. 그걸 막아보려고. 신기하죠. 그러니까 신기하게 이게 여기에 로고스가 있습니다. 생명체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라면 낼 수 있는 힘은 한계가 있는데 중생을 위해서라면 다른 가족 나보다 더 큰 나죠. 그러니까 나 아닌 남을 위해서라는 게 아니에요. 이 작은 나보다 더 큰 나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용기가 나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독립운동도 하는 거죠. 갑자기 멀쩡히 있다 그 총 맞는 거 좋아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전체 중생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총 맞는 게 또 불사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용기가. 다 이 사랑에 기반한 겁니다. 사랑에 기반해서 엄청난 이런 정의감과 용기가 샘솟는단 말이죠. 강한 힘이, 능력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보살은요, 항상 이 중생에 대한 사랑으로 무장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명상하고 이런 육바라밀을 늘 갈고 닦는 중에 육바라밀을 활용해서 중생을 사랑하고 중생을 돕고 정의를 구현하고 용기를 내고 이런 존재니까 그 윤회 두려워해가지고는 보살도 못하겠죠. 벌써 윤회한다는 말에 이미 질려서 막 식음을 전폐하고 이렇게 계실 그런 마음으로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요, 석가모니나 이런 분들이 방편으로 맞아 이번 생이 끝이야. 참나만 찾으면 윤회 벗어나 열반에 들 수 있어. 이렇게 소승 가르침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분들한테. 근데 이분이 아라한 되고 나면 좀 초연해지겠죠. 열반 없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꼬시면 되죠. 이제 보살해야지 하고. 그 회심 아라한이라고 전향한 아라한이 되면 되지 하고 또 꼬시는 이런 돌아가는 법도 대승경전에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아무튼 우리는 다 뭐가 돼야 되냐? 현상계 안에 머물면서 카르마를 경영하는, 조정하는 사람이 돼야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티베트 불교는 이 마인드가 그대로 있죠. 티베트 불교는요, 림포체건, 저 달라이라마건, 거기 일체 국민들이 다 뭐라고 원합니까?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말고 윤회계가 다할 때까지 우리 곁에 윤회에서 꼭 같이 있어주세요라고 청원합니다. 그럼 그분들도 당연히 그런 줄 알고 또 윤회하고 또 윤회하고. 그분들 윤회하면 몇 년 안에 또 찾아내죠. 그럼 공부해가지고 보살되고 싶지 않으시죠? 만약에 그렇다면요. 아니 가서 저기 극락에서 좀 쉬었다 오는 맛도 있어야 되는데 갔더니 또 몇 년 안에 몇 년 있다 또 태어나 또 찾아내. 물론 좀 쉬는 분들도 있어요. 한동안 발견 안 되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해요. 다 바로바로 태어나는 건 아닌데 바로바로 이렇게 태어나는 분들을 보면은 또 좀 보살업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건 이게 철저히 지상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라는 것만 생각해보세요. 우리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장구하게 보면요, 엄청난 이 보살도 큰 수행의 여러 모습들일 뿐이지 작은 모습 하나하나에 우리 탐진치를 보태서 읽어내면은 답이 안 보이죠. 죽음 하나만 해도 소크라테스가 한 명언이 있어요. 다 죽는다고 제자들이 슬퍼할 때 소크라테스 웃고 있었다고요. 신나 있었어요. 나 이제 죽음, 이제 사후세계, 지금 사실 현상계는 이번 이승은 다 공부했다는 거예요. 이승에서는 지금 궁금한 게 없는데 저승은 너무 궁금한 거 천지다. 죽으면서 막 신나 있었어요. 저승에 가면은 그런데 이게 그냥 막연한 신남이 아니고 이분은 공부를 했죠. 돌을 닦았죠. 자기가 어디 갈지 알고 있었어요. 알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알았냐면 불교로 치면 색구경천으로 갈지 알았다고요. 철학으로 정화된 영혼은 즉 올림푸스로 간다. 올림푸스가 불교에서 말하는 색구경천입니다. 거기 가서 똑같아요. 묘사도 거의 똑같습니다. 아미타경 보시면 거기 극락세계, 거기가 색구경천인데 거기 가면 부처를 만나서 직접 얘기도 나누고 가르침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플라톤이 쓴 그 소크라테스 파이돈이나 보시면 딱 전형적으로 그렇게 묘사해요. 거기 가면 신들, 그러니까 즉 제우스니 누구니 직접 만나서 가르침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가슴이 되게 뛴 채로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서 약도 좀 천천히 먹어도 되는데 해질무렵까지 누가 안 건드는데도 먼저 먹었어요. 아, 나 지금 마음이 좀 급해서 그래 그러고. 그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골 때리죠. 그 파이돈을 봐보시면 파이돈에 나와요. 그때 장구하게 얘기합니다. 즉 자네들은 다 죽음이 슬픈 거라고 하는데 죽어본 사람 아무도 없지 않느냐. 막상 죽으면 좋다고 날뛸 수도 있다. 지금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혀 다른 소리를 합니다. 영혼이 죽을 리도 없다.
뭐 윤회론까지 나와요. 동물로 어떤 존재는 어떤 동물로 윤회하고 어떤 존재는 어떤 동물로 윤회하고. 그 보면 불경 보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파이돈 보시면요. 무슨 아미타경 이런 거 보고 계신 거랑 똑같아요. 설명도 똑같아요. 그 올림푸스 거기 세계, 제우스가 사는 세계 묘사할 때 보면 이 육체가 아니고 에테르체로 이루어진 그 몸체들이 있는데 그 몸을 가지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세계 속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신을 만나고 어떻게 공부하고 거기서 공부하면 얼마나 잘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이런 그래서 이 성현들의 관점도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너무 지상에 매여 있는 생각으로만 보다 보면 별거 아닌 것도 그런 거 비슷해요. 막 이렇게 막 판검사 시켜주겠다 그래도 이게 재판할 때 조금 두려운데요. 뭐 이렇게 변호사 할 때 말이 잘 안 나갈까가 겁나요. 뭐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되지도 않았는데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이 된 뒤에 걱정하셔도 되고 여러분 보살도를 걸으시면서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이 우주를 보게 됩니다. 아공, 법공이라는 건요. 현상계를 참나의 작용으로 보기 때문에 보세요. 과거, 미래도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제 강생에는 지금 이 순간 눈앞에 펼쳐진 요게 참나의 작용은 딱 요건데요. 여기에 최선을 다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를 버리지 않는다는 게 이거예요. 장구한 세월을 생각하면서 그 돌아갈 생각하면 괴롭다 이게 아니라 눈앞에 끝없이 화면이 모양만 바뀌지 펼쳐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해서 화면이 안 나타날까요? 또 다른 화면이 나타나면 거기서 육바라밀을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물질계의 화면이 나타나면 또 다시 태어난 거니까 또 하고 그러다가 영계의 화면이 나타나면 영계에서 또 극락인가 보다 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영원을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나는 원래 영원한 존재란 걸 자각하고 나는 원래 공일 뿐이고 참나요. 눈앞에 나타난 이 오감의 세계는 오온도 본래 공이라 반야신경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공은 색으로 나타나고 공은 색깔로 감정으로 생각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물건이니까 내가 공인 한에는 오온도 공이기 때문에 영원히 같이 돌아가야 된다. 영원한 책임을 느끼면서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이번 생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육바라밀로 경영해가는 법을 배우자. 영원히 그렇게 살 건데 이게 보살도입니다. 영원히 여러분 오감에서 생각에서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반야신경이 증언하는 게 그겁니다. 공은 색깔이고 색깔은 공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이 나와요. 공은 불생불멸이라. 여러분 피할 수가 없어요. 열반이니 뭐니 극락이니 하는 건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거예요. 힘드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극락, 여러분이 상상하는 열반이 아니고 진짜 극락은 여러분 자체고 그 극락의 작용은 뭐냐? 눈앞에 펼쳐지는 이 세계예요. 여기가 그대로 극락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은 극락에 갈 수가 없어요. 실제 극락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깨달으신 분이 가는 게 극락이지 요 원리도 모르는 분이 극락 가서 어떻게 버팁니까? 이해되세요? 보살의 생활 방식을 배우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이미 극락이고 이미 열반이지 이 다른 극락, 현상계에 없는 극락, 없는 열반을 찾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현상계만이 아니죠. 현상계 절대계를 아울러서 이 한마음 세계 안에 없는 거는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음 세계 안에 있는 거는요. 문제는 한마음 세계 안에 있는 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다 체험할 수 있어요. 죽어야 체험하는 게 아니고. 생각, 감정, 오감과 참나 지금 체험 못 하세요? 여기에 우주를 구성하는 거 다인데요. 그래서 반야신경은 오온하고 공만 얘기하는 겁니다. 공하고 오온이면 우주가 다 설명된 거예요. 그 모든 게 지금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고 여러분이 지금 즉각 체험할 수 있는 거지 죽은 뒤에 극락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얘기하다 보니 뭐 다 모르겠어요. 뭐 나오는 대로 뱉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보살도가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요 계속 듣다 보면 처음에 생소하셔도 듣다 보면 언젠가 세뇌가 되실 거예요. 뭐 세뇌가 뭐 깊은 것까지 바라지 않고 뭐 여기가 극락인가 보다 뭐 참나 뭐 생각 감정 오감 그게 다래 뭐 이런 정도라도 좀 상식으로 한번 좀 여러분 마음에 이게 상식으로 좀 들어갔으면 싶어요.